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실패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 실패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는 그곳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문제로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여자를 만나는 장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곳에 갔으며, 도박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뻔히 죄악인 줄 알면서도 도박장에 또 발을 디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도 있죠.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면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에 가서 거기 참여하는 것이, 그런 치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연도 그렇죠. 금연 학교에 가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실패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내 모습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배신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서 죽으시면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정도로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어이없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또 일어섰는가를 우리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실패의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가지를 살펴봅시다. 그 첫째는 실패, 2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실패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랫뜰. 여러분, 아랫뜰, 그곳은 베드로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또 이전에는 멀찍이 따라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그곳에 그는 지금 앉아 있어서 지금 그곳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옆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멀찍이 지금 아랫뜰에 거기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면서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악담하면서 낄낄거리는 바로 그 자리.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러면 이제 뛰쳐나오기라도 했어야죠. 그랬으면 뛰쳐나오거나 제자들과 함께 있던지 아무튼 그런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한 그런 회의감마저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커녕 너무 어이없게 그렇게 체포되셨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용기 내어서 칼까지 빼들었는데 예수님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오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분이 맞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지금 막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그 욕하는 그 자리에
그는 거기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이 아닌 척,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척, 자기도 예수님을 조롱이라도 하는 사람인 척 지금 그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 아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같은 패거리 아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다고 너무나도 비겁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던지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그곳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곳이 죄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진흙탕 속에 던져놓고는 나는 깨끗했으면 좋겠어, 나는 깨끗하기를 바래,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더러운 곳부터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한참 혈기왕성했던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막 옷을 거머쥐고 동침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밖으로 나가매, 뛰쳐나가매, 도망가매 요셉의 처세가 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자리는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요셉이 잠깐만요 주인님, 여주인님, 대화로 풉시다. 우리 한번 대화로 이것이 정말 합당한지 이게 죄가 아닌지 한번 대화로 풀어봅시다. 밤새도록 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주인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어느 곳을 내 삶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어디를 중심해서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어디에 서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실 갈 곳도 얼마나 많은데, 놀 곳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고 주님과 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터 권사님들이 전도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즘 신설동에서 제가 교회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척되는가 주로 저는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들려봅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막 먼지구덩이 그 속에서 1층 로비에서 의자 이렇게 몇 개 해놓고 의자를 가져다 놓고 둥글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찡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그런 확신이 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저녁이 되면 신설동 그쪽 경동시장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땡땡땡 콜라텍이라고 있습니다. 땡땡땡 콜라텍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서 모이기를 힘쓰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나오십니다. 짝을 지어서 3, 3, 5 몰려다니는 어르신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 나이를 잡수시도록 저러고 싶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실패의 자리, 어떻게 보면 죄악의 자리를 즐거워하니까 그 유혹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애초에 그런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거부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혹시 실패하더라도 빨리 회개의 자리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명색이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겠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울었죠. 거기서 실패하고서 이제 웁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실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 보면 100% 피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완벽하게 피하려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사실 음행하지 않으려면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이성은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여러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벼룩이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그런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 안에 있다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 또는 죄악의 자리에 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패하신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넘어지신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다 포기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소망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는 가룟 유다의 태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달랐습니다. 여러분, 72절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7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 단어.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합시다. 그리고 울었다라는 이 단어, 그 2 단어, 생각했다, 울었다, 이 단어를 주목합시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에 몰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몰두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가슴에 막 복받치고 슬픔이 넘쳐서 이제 막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저지른 거야? 막 그런 것들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너무 감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안 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동영상, 유튜브, 영화 이런 걸로 다 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만 안 읽나요? 이제 책만 안 읽나요? 아니죠. 유튜브도 이제는 잘 안 봅니다. 이제 뭐 합니까? 20초짜리 그런 거
뭐죠? 인스타그램. 그런데 20초짜리 30초짜리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걸 보고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그냥 개똥철학, 세상의 철학,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색을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사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여러분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이 반대하면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은 반대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이 흐름에 기독교인이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생각하십시오.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것들, 특히 여러분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통죄 폐지,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심지어 여러분 그 복지와 관련된 것들까지 여러분 당 색깔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법인가? 그러면 찬성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실 법인가?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분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더 중요합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울었다. 헬라어로는 에클라이에입니다. 그 뜻은 경건한 슬픔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크게 상심하면서 통곡했다, 좀 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울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해 놓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이것의 그 헬라어 단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단어는요, 아니요라고 했다가 왜 그 아버지 명령에 아니요라고 했다가 아버지 때 순종했던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었다, 회개했다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더 회개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할 때 이 말이 어쩌면 더 회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주의합시다. 회개에 가까웠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가까웠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는 그가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했을 때, 울었다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클라이오. 그 말 그대로 그냥 울었다, 몹시 슬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단어를 보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회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그러니까 회개죠. 뉘우치는 것,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은 30 도로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자기가 은 30이 탐나서 예수님 팔았다가 다시 은 30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회개처럼 보이죠. 그랬는데 주었으나 그것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그 죄값을 스스로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의 울음은 어디로 연결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 그 물으심이 저는 그런 물으심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정말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베드로는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그 생각하고 울며 있은 그 다음부터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배신했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울었던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하고 울고 뚝 그치고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좀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걸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그 표현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은 차마 못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비겁함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선다. 여러분 죄를 가리켜서 그러죠. 하마르티아라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는 벗어났던 관역에서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꼭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회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유다가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행동이 인간적으로 보면 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쿨하다,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결코 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교만치 하나를 더 추가로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거기서 돌아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의지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귀하다고 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세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복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세리의 회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한심하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스스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나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배신했던 그런 배신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의 회개 소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그런 과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르니다처럼 그렇게 자살하는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고 나 이렇게 끝낼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자학하지 맙시다. 이것밖에 안 되냐 자학하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 어떤 실패 속에서도 회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가급적 정말 실패의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범죄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자학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자백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주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죄인이 아닌 척 하든지 여러분 하여튼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시면 역대기를 보시면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범죄한 척 하지 않던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결국 다 버림받았습니다. 가룟유다도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스스로 버려졌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정말 수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는 실패의 자리가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을 바로 분별하면서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패는 실패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는 혹시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다시 쓰임 받는 하나님 복된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주여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주님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주여 믿음의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가 아버지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서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언제나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여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여 주여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그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옵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아버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여 나갈 수 없는 죄인에게 주여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며 아버지여 주여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함께하심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도 아버지여 주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의 걸걸한 마음을 주께서 참으로 만져주시어서 주여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자녀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고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없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악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 앞에 서며 우리가 다시 아버지 주 앞에 나가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서서 주여 주여 주를 바라며 아버지여 주 안에서 아버지와 분별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주여, 언제나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과 이 모든 것들도 건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을 주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여 낫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악한 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고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여 언제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갈 말씀도 지켜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